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까? 언약의 사자, 진리의 사자, 예수님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어떤 사자? 언약의 사자. 저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도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도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저 교만한 자,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완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버렸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 이름을, 여기서 내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했다, 아버지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할렐루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 말씀을 하셨건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하지 아니했습니까?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것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무슨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와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맺고 40년이 지나서 주전 1406년에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면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는? 이름으로, 마음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언약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것까지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굉이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굉이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더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완전히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켜버리고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착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말이야 유효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절하라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라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라고 또 이방 여자들과 막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그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을 시켜버렸는데, 멸망을 시켜버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는 어떤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이 돼버리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이 돼버렸어요. 그 멸망을 하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약속을 믿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에요.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저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저 생명을 약속한 언약. 그래서 저 생명을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그죠? 생명과 무엇이죠? 생명과 평강.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완성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긍휼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긍휼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제 6절 보겠어요. 6절 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여기만 한번 우리 세 번만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그의 입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속에는,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여러분, 언약 안에 있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진리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이 진리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법을 알고 진리의 법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스스로 바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불변, 바뀌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 예수님 안에서 은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죄사함도 어디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우리 손 닿는 곳에 와 있어요. 천국이 예수님 안에가,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과 구원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빌사 13,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아가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고,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전에 광명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거닐면서 뭐 좀 맛있는 거나 좀 사서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막 목청껏 하면서 뭐 할렐루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막 그 주머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10,000원짜리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20년 전이니까 막 10,000원짜리를 막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야, 저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기도 정말로 아까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큰 돈을 주나 생각을 하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했느냐면, 야, 저 사람이 되게 교만하다. 왜 저렇게 금방 자랑을 해버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10,000원짜리 주고 나서 한 10m나 갔나? 10m 정도 가면서 그걸 자랑을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내가 저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10,000원을 주었다고. 여러분들도 말이야, 예수를 믿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10,000원도 주고 1,000,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어서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통방통하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지금 어디 있어요? 육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아무리 말을 용서를 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말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를 해도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러무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버려요. 마치 우리가 활을 이렇게 쫙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것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제사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이 바로 무슨 법이라고요? 진리의 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의로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다시 같이 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한 번 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펄쩍 뛰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육신 안에서 살아버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에 많은 있잖아요. 남 도와줬어요. 도와주면 그거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10m 가서 금방 그냥 나발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말이야, 시장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나발을 부르래. 나발을 부른다는 게 자랑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다. 이 진리의 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표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누린다고요? 생명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생명을 누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세요. 막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면,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처럼 근심하지 말고 살으라는 겁니다. 14장 26절 보겠어요. 26절. 너희는 보혜사가 온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도 누구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무엇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근심이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법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법이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법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명, 새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마음으로, 감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를 누구에게 공급을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공급을 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방법 알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저 종은 저 자유의 율법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종은 육신의 종이 있어요. 마귀의 종, 율법 아래 종.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 노릇하지. 그렇죠. 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저 자유의 율법을 몰라요.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자유의 율법을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 그 다음에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사람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유인만이.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저 자유의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긍휼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심판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의 법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저 심판을 받아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긍휼을 하고 싶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아까 그 광명이 정말로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빛이 말이야. 거기는 있잖아요. 구름이 없어요. 광명에는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왜냐면 매일같이 빛이 이렇게. 아무튼 그것은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보세요. 그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것은 자기 감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긴 게 아니고. 자, 다 12절 보겠어요. 12절.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로운 율법, 자유의 율법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법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이 어디 가는 심판인지 아시죠? 그렇죠.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심판을 아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 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기 새 계명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 계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심판을 받는 사람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연습.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습, 이것이 다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저 진리의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사는 방법 자체를 몰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유다서 한번 봐봐요. 유다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쭉 보다가 쭉 내려와서 어디쯤 보냐면 여기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아니 조금 위로 올려봐요. 이 판결 받기로. 판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려요. 당신 무죄. 무죄면은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당신은 말이야 징역 1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역살이 해야 돼요. 1년 동안. 판결. 봐봐요.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세계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판결을 받아버려요. 지옥의 판결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지옥의 판결을 받는가 보시자고요.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릴 말을 낱낱이 들추어내실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 버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주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과 하나님께 대한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하여 그들은 벌을 받게. 그죠? 어떻게 떠드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떠들어대는가? 디모데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세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경건의 연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 육체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 그렇죠? 망령되고 허탄한, 망령되고 그랬던 얘기를 막 해라는 거예요. 자기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9절 봅니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아멘. 6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자체가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이.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법이에요. 그리고 세계명,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아버려요. 무섭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옆 사람하고 하면 악수하면서 경건의 연습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필수예요, 필수. 4절 보겠습니다.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재판장 아닙니까?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 말이야 경건의 연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지? 지옥! 지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경건의 연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사자라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사자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